오늘 제목은 승리하려면 영혼 6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승리하려면 영혼 6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넓이와 깊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내면의 문제와 또 뭐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정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어려움의 난이도는 증가되는데 예전에 내 그릇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란 난이도가 3이었다면 내 그릇은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5가 3을 담아요. 그럼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지금 옆에서 고통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나는 5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변한 거가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예배 뭐 잘 안 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힘들게 느껴지느냐? 세상의 어려움이 지금 10으로 증가되고 있는 10으로. 근데 나는 여전히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와 깊이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이기려면 15 정도의 그릇을 또한 만들어야 이 10을 또 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세요. 근데 이 넓이와 깊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원리를 복잡한 데서 찾지 마세요. 이 혼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영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의 속성을 제일 분명하게 아는 게 혼이 아닙니다. 뭐냐면 육이에요. 육은 실제적이에요. 관리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혼은 속일 수 있어요. 관리 안 해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육은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그 영도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앞서서 뭘 높입니까? 훈련 강도를 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 경기를 했는데 내가 상대해야 될 선수가 전투력이 3이었어. 근데 나는 5야. 충분히 싸워볼 만 했단 말이에요. 그 이겼어. 근데 두 번째 경기에 나갔는데 졌어. 알고 보니까 상대방의 전투력이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전투력이 뭐가 된 거예요? 7이 된 거예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경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 그대로 나가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7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 내가 뭔가 그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그거를 복잡해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전과 비해서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묵상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가짐도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힘들게 느껴지지? 이거예요, 이거. 외부 변수가 세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넓혀놔야 돼요. 깊이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화를 안 들을게요. 선명하게 그냥 육체적인 예화를 들게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쫙 마음 먹었어요. 야, 훈련해서 내가 웨이트 해가지고 10kg 빼리라. 왜 못 빼요? 자, 첫날 운동 가가지고 한 800칼로리 소모하며 했어. 막 내일이 없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날도 갔어. 그리고 셋째 날도 갔어. 자,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은 빼요. 근데 왜 못 빼는 줄 아십니까? 운동을 하긴 하는데 왜 못 빼는 줄 아세요? 어디서 다 망가지는 줄 아세요?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훈련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투력을 높여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를 악물고 나갑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분 좋아져요. 기도하면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 지루함이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제 말에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동의되십니까? 그거잖아요. 지루함. 현대인들은요 지루함을 못 견뎌요. 왜? 모든 것이 빨리빨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뭔가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어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연애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무와 같아요. 나무. 오늘 말씀에도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 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잖아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가 뭐예요? 귀신 이벤트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일주일 동안 아무 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다가 그냥 예배 와가지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분과 만나려고 한다는 거야. 그건 이벤트란 말이에요. 파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음식이 파티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날마다 파티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드레스 입고 삽니까? 그거는 특별한 날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특별한 음식, 파티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이 진짜 더 중요해요? 밥이 중요한 거야. 날마다 먹는 밥이 맛있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먹는 반찬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여러분 인스턴트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몸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건강함이잖아요. 건강함. 성경은 이 건강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함을 얘기해요. 온전함.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치과 우리 의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이 아마 이제 이가 아픈 사람 딱 나오면 저한테도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 치료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치실 웬만하면 쓰시고요. 양치 습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치 습관. 그거를 실제적인 대안으로 주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린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 괜히 온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동의되십니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훈련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깊이로는 여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넓이로는 여기를 뚫고 나가지 못,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지금 깊이 파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깊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인내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고난을 다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못 견뎌내요. 오히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난이 세집니다. 어려움이 세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때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의외로 단순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의 때는 뭐예요? 심판의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의인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요 9명이 다 세상 사람인 거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중에 노아 하나인 거예요. 당대 의인이 노아 하나였던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심판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한국교회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왜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종말론의 흔들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제가 내일 구국기도에 이제 뭐 어르신 목사님들도 오셔서 저희가 내일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구국기도에도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가? 뭐가 문제일까?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내일 제 본문이 그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리턴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왕이 다시 귀환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흔들리면 딴 데 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러분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종말론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종말론들을 이상한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생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종말론은 뭐예요? 그런 산으로 도망가는 종말론들이 아니에요. 노아의 종말론을 보십시오. 뭡니까?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디 집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서든이 비가 와요.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누가 성령 받는 줄 아세요? 그 축적의 시간을 가진 사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나의 삶 전부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전부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무당은 관계가 아닙니다. 푸닥거리로 그냥 불러내는 거야. 근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삶의 특징을 보십시오.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유튜버들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마지막 때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물론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어려운 때지만 삶을 망가뜨리는 이상한 유튜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오히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라고 그랬잖아.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거야. 날마다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멘? 누구에게 올까요?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즘 현대 랭귀지로 표현해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루틴입니다. 루틴이 여러분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정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 매일 실행하는 행동. 여러분, 우리 사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최한병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거기는 루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유대인들, 종교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틴이야. 여러분, 그 이슬람도 보십시오.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그게 뭐예요? 루틴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루틴을 정해놓고 여러분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가 무슨 어떤 성교를 뚫어내기를 우리가 원합니까? 결국 마지막 승부처는 루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타를 정말 멋있게, 우리 멋진 아저씨예요. 저기 유명한 또 밴드에서 기타도 치시는 세션도 하는데 저게 갑자기 나오냐고. 이게 여기 음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그 루틴이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루틴이 뭐냐면 매일 실행하는 행동이래. 그리고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 습관처럼 행동하는 거. 결국 루틴하면 뭡니까? 루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죠. 뭡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루틴은 뭐냐면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최고 기량을 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최고 기량을 내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루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최고의 어떤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루틴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예배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와서 우리의 지친 몸과 이 부분도 회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배에 만족하시겠어요? 이 예배가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와서 그냥 마지막 테이크오프 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절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루틴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멘. 루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결론을 아실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더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공통점은요. 25절, 27절 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25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 홍수, 그리고 비, 바람, 그리고 홍수, 성도의 삶에는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 다 비껴가는 줄 알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26절에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와 반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 자, 움직인 자, 루틴을 만들어낸 자. 그 사람은 반석이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린 코로나19 이 2년 3년 가까이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권력자건 권력이 없는 사람이건 약한 자건 강한 자건 비껴갈 수가 없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강한 자나 저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비껴갈 수가 없구나. 안 비껴가면 여러분 누구는 비껴가고 누구는 비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참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비껴갈 수가 없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비껴갈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과 여러분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세상적 종말론이 있어요. 성경은 두 종말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최은병 목사님 아버님 개인적 종말을 맞으신 거잖아요. 이 개인적 종말을 비껴갈 사람이 있습니까? 무너지죠. 모래와 같은 우리 육신은 무너지죠. 그리고 세상적 종말,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세상적 종말을 또한 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때. 누가 비껴가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껴갈 수 없다. 비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라 이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움직이는 자이다. 모래는 무엇입니까? 들었어요. 추상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후 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람이 안 불었으니까 몰랐어요. 영적 침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지금 센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전투력이 이거구나 지금. 내가 후 하니까 이게 넘어지는구나 지금.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주시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두고 내팽개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경작하셨. 너희는 그 땅을 경작해라. 컬티베이트 해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경작해라. 제가 이번 연도에 이번 사역자들이랑 교육부서 이상 사역자들이랑 저희가 사실은 SRB를 이끌 멤버들 쭉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도 하고.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조 목사님, 꽃을 넘어 열매로 가세요. 사람을 키우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제가 그 사람 키우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겠다. 사람 키우는 건 성경 공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제자들 본격적으로 키웠을 땐 딴 거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해. 지금 그때 성경 공부하고 저도 까먹었어. 그런데 남아서 나오는 제자는 뭐냐면 계속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주구장창 예배 끝나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떡볶이집 가고 뭐 가고 계속 시간을. 그러면 사람이 키워지더라고.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약속을 지키시죠. 진짜 이게 마지막 때가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올 때 가치파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가? 사람이란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란 존재. 왜 제가 구체적으로 영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영혼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데릭 프린스는 이 존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쉽게 토탈맨이라고 그랬어요. 토탈맨. 총체적 인간.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되고요. 혼적인 영역도 훈련을 해야 돼요. 육적인 영역도 훈련해야 돼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상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 훈련만 하면 되지. 이 사람 그리고 혼과 육의 영역은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파 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서, 육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영역이 이 영역인데, 지금 보세요. 멘탈 나간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어떤 지체랑 대화를 하는데, 한국 뭐 큰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 어떤 한 사역자를 한대요. 근데 그 사역자와 교제를 하셨는데, 그 새신자들이 그 큰 교회에 오는데 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부 이 멘탈의 영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정신 갖고 지금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멘탈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젊은이들 문화를 봐도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제 멘탈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 문화들을 보면, 남녀 데이트하는 문화도 그리고 보면 보수적인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러지?
저건 100% 성적으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저거. 근데 당당해. 뭐가 문제야? 이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얘기해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아. 교회에서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제가 정신 나갔어요. 아니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막 그런 부모들도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혼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혼의 영역이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영어로 보시면 entirely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속해 있는 거예요? 영혼, 육 모두.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sanctify. 성화, sanctification.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칭의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justification 해줬단 말이에요. justify 해주셨어요. 의롭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sanctify.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뭐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또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장면을 현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바코드로 생각한다는 거야. 칭이 될 때 바코드를 그냥 찍었다. 나 오늘 바코드가 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뭐예요? 바코드 인식 코드로 하는 거 있죠. 인식바로 이렇게 인식해주면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달라스 윌라드의 말이에요. 너무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말이에요? 성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삶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목회를 해보는 것도, 사역을 해보는 것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무너져 보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러글링 속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실패해도 또 때로는 잘 살아도 그 모든 토탈, 그 과정,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가 있습니까? 이 온전하다는 개념에 뭐가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토탈맨이란 인간의 존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예요.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God consciousness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혼은 뭐냐? 혼은요, self consciousness,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영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혼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시면요, 영과 혼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뭐 육적인 생각인지 혼적인 생각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아냐? 네,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찔러 쪼개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어로 보시면요, divid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dividing soul and spirit. 저기 나와 있네요.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명확하잖아요. 제가 영어 단어를 여러분께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제 설교가 개념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분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영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제해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시를 봐요. 이 계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아는 거예요. 이게 영의 3요소예요. 예배, 교제, 계시. 이게 우리의 영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혼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쓰면 나입니다. 나. 셀프, 이고, 자기. 이게 혼이에요. 혼은 자기 관심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특징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관심이에요. 근데 자기를 관심 갖는 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순기능이 있고 혼의 역기능이 있어요. 몸에 순기능이 있고 몸에 역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혼도 순기능화시키고 몸도 순기능화시키는 건 뭐냐면 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의지입니다. 의지. will. 의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지는 뭡니까? 뭘 보고 우리는 의지를 얘기해요? 나는 원한다. 우리 혼의 영역이 의지로 표현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이것을 원해. 의지인 거예요.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왜 여러분의 혼을 잘 경작해야 돼요? 사단이 혼을 공격한 거야. 우리 혼에서 사단이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을 공격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의지를 쓴 거예요. 의지는 결정이라는 거야. 나 오늘 저기 갈 거야. 나 오늘 홍대 안 가고, 뭐 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맞지도 않는 비유다. 할렐루야. 뭐 나 오늘 나 안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여러분 결정했기 때문에 예배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멘탈이 나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을 못 해요. 복잡한 거야. 한 말 또 반복하고 한 말 또 반복하고 한 말 또 반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잖아. 그만해. 얘기했잖아. 그런데 들어보세요. 아니 그만해. 목사님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처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의 문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고 왔어. 목사님 들어봐요. 그 얘기 또 해. 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옛날에 있었던 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너가 새 것이 된 거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또 가가지고 좀 문 있으면 목사님 저 상담할 건데. 그래 어떤 문제니? 저 사실은 옛날 미친 거예요. 미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딴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여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결정이 마비가 된 거야. 여러분의 결정을 양념치킨 먹을까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는 것만 쓰지 말고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우리 빛 가운데로 나가기로 결정하자. 오늘 우리 승리하기. 지난번 우리 넘어졌잖아. 근데 오늘은 우리 승리하자. 아멘.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원한다. 이게 결정이야. 나는 원한다. 원치 않는다. 사단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을 원해. 결정이야. 이게 혼이에요.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간다. 안 간다. 너무나 명확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순복하지 않는다. 결정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지성이 있습니다. 마인드, 생각. 아까 의지였죠? 두 번째는 생각. 생각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이유를 알게 돼요. 리즌. 그리고 컨셉을 알게, 개념. 제가 지금 단어들을 설명하는 건 어디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혼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컨셉,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지성, 우리 혼에 있는 지성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혼의 영역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과 차이가 있어요. 혼의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요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혼의 영역, 지성과 이성을 날카롭게 하는 부분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왜 설교합니까? 왜 설명합니까? 왜 개념을 잡고, 바울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토탈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세계관에 대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 지성의 영역에서 뭐가 생겨요? 아이디어, 구상,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혼이 망가지면 아까 얘기했던 그 리즌을 못 찾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혼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못 찾는 거야. 그리고 개념을 못 잡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철학이 없어져요. 막 사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개념이라고 하잖아요. 무개념이 뭐예요? 막 사는 거야 그냥. 저 개념 없네. 개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성과 이성이 망가졌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지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생각이. 망가졌으니까. 자, 데릭 프린스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이 부분이 저는 명쾌했어요. 영과 혼의 구분과 차이에 대해서. 영은 안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가 아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냥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은 직접적으로 안다의 개념이라면 설명 필요 없어요. 혼은 얻는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얻는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한 거예요. 컴퓨터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세싱 가져요. 프로세싱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게 혼인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은 내가 내추럴리 아는 거고 혼은 이런 과정,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원점으로 우리가 토탈맨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루틴을 만들어야 돼. 의지에 대한 루틴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항상 결정하셔야 돼. 어떤 결정?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루틴을 만드는 거야. 날마다.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서하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성적인 영역을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얻는다. 얻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은 이것 또한 주체가 나라고 그랬죠. 혼의 특징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감정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고조되었다가 침체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경작하지 않으면 전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혼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침체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고조되었다가 침체되었다가 고조되었다가 침체되었다가. 무슨 난로도 아니고. 근데 영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영의 특징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혼의 감정은 변해요. 하나님 막 좋았다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언스테이블해요. 영은 스테이블해요. 온전해요. 그러나 혼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요 그 영이 혼의 영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정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토탈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자꾸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 이 감정의 영역이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아요. 예술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 많아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단점인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한 곳에 진드간이 못 있고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너무 비유가 저렴했나. 똥마려운 강아지 똥마려운 막 그러잖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좀 진드간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반응할 때는 좋죠. 좋을 때. 그러나 단점일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사는 길은요 이 혼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사는 거란 말이야. 흔들리지 마. 내 혼이 불안해. 감정이 자꾸 기복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영과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멘. 영화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구원의 부분도 이겁니다. 영은요, 영에서 구속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에서 구속이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그냥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근데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아까 결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은 그냥 내추럴리 내가 그냥 태어나는 거고 그것을 아는 것이고, 할렐루야. 혼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려 살았던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은 내가 내추럴리 태어난 것이라면 혼의 영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surrender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거듭남을 혼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 나의 불의한 자아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다. 아멘. 혼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영역에서 개념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개념화시켜요? 나를 내려놓는 거야. 그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전쟁에서 머리로만 여러분 순복합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질 때, 서렌더 할 때, 항복할 때 머리로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의 순복은요, 실제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가졌던 모든 습관들을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서렌더예요. 순복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는 것이, 실제로 꺾어내는 것이 순복인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진짜 전쟁에서 서렌더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난 항복이야. 천만에. 실제로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아를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아들, 그리고 그 습관들. 그리고 마지막, 몸도요 중요합니다.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게 몸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마세요. 한 잔이라도 먹지 마세요. 그걸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십니까? 그 작은 틈이 나중에 큰 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술 취함으로 가요. 컨트롤이 안 되면, 목사님 저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럼 목사님 유럽에서 거기서는 반주하면서 맥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건 그거고, 꼭 여기 살면서 그걸 갖다 비유를 들어요. 그럼 독일 가. 한국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화도 중요시 여겨요. 한국에서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거 먹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맥주 먹으려면 독일 가란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술이 뭐가 문제예요? 술 취하는 게 문제겠죠. 그럼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의 술 문화의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차 문화예요. 술집 뒤에 있는 2차 문화. 술 먹고 가는 데들. 그건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거기서 온갖 범죄가 다 저질리는데 거기서 술만 먹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술 괜찮대. 뭐가 괜찮아요? 그게 진짜 문제인데. 술 취한 다음에 가는 그곳이 문제인데.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술 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슬을, 참이슬을 찾아? 그 이슬이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이슬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술 먹는 게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것과.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에 견주어 볼 때 찔림이 있다면 그거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뭐냐는 거야. 유럽에서 그냥 제가 거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좀 이해해 본다면. 유럽 여행 갔는데 그래도 다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유럽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청년 집회를. 애들이 막 나와서 파리에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리 막 근데 너무 순수하게 회개했고 그랬던 거야. 애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날 목사님 투어를 시켜주겠대. 그래서 투어를 하다가 카페에 갔어. 그래서 내가 애들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했냐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카페에서 했더니 애들이 나는 거기서 레모네이드인가 뭐 그런 거 시켰고 애들이 갑자기 맥주요. 그런 저 자식이 날 시험하나 이 새끼들. 이 새끼가 난 분명히 목사인데. 그때 보니까 문화가 그런 거야. 독일이나 이런 데.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인심 쓰고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갔다면 거기까지 내가 인심 쓰겠어. 간 김에 그러면 안 되지. 거기까지 한번 그래도 한국에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 뭐, 목숨 걸 일이 그렇게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봐. 응? 싸울 것 같고 싸우라고 이 양심이. 아멘. 그 인스타에 버젓이 올려요. 술 먹는 걸.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청년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자 보세요.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게 열어준 그 부분이 커져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루틴이 깨지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한번 열어놓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의 기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크게 들어왔습니까? 모든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 싸움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영혼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그런 것과 싸우는 거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을 그런 것과 쓰지 말고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성을 잘 경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성으로 변론을 해버리잖아. 변증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학자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고민. 그런 과학자 없습니까? 뉴턴이 그런 과학자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다윈이 어마어마한 질환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 악한 개념을 확 넣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그 개념을 내가 이길까?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영역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서 나가는 선진국 유럽들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해체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진리와 기준들이. 그 종교 다원화된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예수도 선이고 붓다도 결국 선이야. 결국 인간은 선을 말하는 거야. 좋은 거잖아, 선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쫓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백신이 답이 아니에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효용을. 모르겠어요, 그 효과도. 그러나 백신은 진짜 뭐 코로나 이건 모르지만 독감 백신 효능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프로텍트를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러나 100%냐고.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100%가 아니잖아요. 돌파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움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연적인 치유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연 회생시킬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백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 뭐예요? 백신을 맞아도 걸리잖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면역력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가 올 수 있어요. 실수하고 뭐 자범죄도 있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만들어내면 회생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적 예배의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루틴이 결정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이길 수 있게 만드셨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드셨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셨고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루틴, 혼적인 루틴, 육적인 루틴. 건강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요. 운동하는 거 갖고 교회에서 박수 받아본 거 처음이죠. 그런 게 깨달았어요. 아파 보니까 이게 무너지더라는 거야. 혼도 무너지고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인간이 토탈맨이구나. 건강 중요하구나. 건강을 관리해야 되구나.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걷는 질병 꼭 그런 걸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차치하고 저는 내추럴한 일반적인 삶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영적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문무 전사님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 저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래도 얼굴 잘생겼으니까 괜찮아요. 기승전 얼굴이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어떤 분이 비웃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냐. 델타 넘어가니까 오미크론 오잖아요. 자, 오미크론이 끝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몇 년 또 올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답을 찾은 거예요. 비가, 홍수가, 창수가 터질 수 있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할렐루야. 혼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걸 결정하고 나의 감정이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하고. 할렐루야. 건강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